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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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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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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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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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309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3일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육신의 또 영혼의 아픔과 여러 상처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으로 가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한 길을 가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는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우리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승아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길을 이끄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죄의 본성으로 끊임없이 죄짓는 우리,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통 받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늘사랑교회 50주년 희년의 해 선교 축제의 시간을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축제의 남은 순서들도 은혜 가득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50주년 기념 축제로 잠시 선교지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낯설고 위험한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잠시 동안이지만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무릎으로 물질로 돕는 작은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는 주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사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사랑 이웃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교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교회 학교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능력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채우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하는 늘 기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케빈 목사님 위에 주의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하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7쪽 정도 됩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네. 요나서 1장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며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다 같이 그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시간 늘 기쁨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신 손길 드리십니다. 선교 헌금, 11조 헌금, 건축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50주년을 맞아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또 우리가 갖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 행사가 마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50주년 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사 주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일 것 같은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말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든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요나에 대해서 쓴 책 제목이 방탕한 선지자인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매우 불순종하고 방탕한 그러한 고집스러운 이미지라고 우리가 쉽게 떠올리기도 하죠. 하지만 요나서 밖에 다른 이제 성경의 다른 책에 기록된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북왕국을 여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나오죠.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을 창립한 그러한 왕이고요. 여로보암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2세는 13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을 때 한번 잠깐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고요.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는 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미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진리라,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 그런 별명이, 그런 명칭이 주어졌죠. 그랬던 얘기는 나라의 발전에 크게 이미지했던 자였고 또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마 상당히 신앙적으로 그런 탄탄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화려한 업적을 남긴 아마도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명령이 왜 이상한 명령일까요? 바로 니느웨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땅의 북부에 위치한 상당히 큰 제국, 아수르 제국의 거대한 이제 수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역사에 살펴보면은 가장 잔인했던 그러한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인데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들이 남긴 그런 벽화에 보면은 특히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과 왕비가 함께 이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자신이 죽인 그런 이제 왕의 머리를 나무에 걸어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인하죠, 그죠? 그런데 이 잔인한 장면이 우리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도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이것의 원조가 바로 이제 아수르 제국이었죠. 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가죽을 다 벗겨서 위에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상당히 이스라엘에게도 잔인하게 대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잠깐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좀 이렇게 강성하게 되거든요. 부흥을 이룩하고 영토를 크게 회복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아수르 제국이 잠시 힘을 잃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힘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좋은 그런 소식이었고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를 회개시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계획을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를 다시 살리려고 하신다니라는 요나의 그런 이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잠시 여러분의 원수를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못 살게 저를 그렇게 보시면은 제가 부담스럽고요. 여러분의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를 가서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또한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은 이제 곧 멸망할 조짐이 보이는 그러한 나라인데 굳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라도 한다면은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죠? 다시 나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작심한 것은 바로 3절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온순하고 또 겁이 많은 인물로 그 동물로 호세아서 7장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나의 모습은 정말 온순하고 겁이 많은 모습과는 다르죠. 그다음에 그가 선지자였다면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요.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지만 선지자라는 것은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렇게 담대하게 겁도 없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을 가는 이유는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결정이 상당히 못마땅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이제 원문에 보면은 다시스를 향하여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스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니느웨가 이라크 쪽이고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 쪽이니까요. 하나님과 반대만 되면은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그것만 아니면은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저는 도망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살리려고 했지만 요나는 그들을 살리길 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망을 가고 있었지만 그 길은 결국 자신도 죽음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었던 것이죠. 요나서 1장은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그 재미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난 요나의 모습이 내리막길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그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3절 끝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라고 나오거든요.
아마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는 올라서 타는 게 맞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원문에는 배로 내려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요. 15절에 가면 바다 밑으로 내려갔고요. 17절에는 이번에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2장 2절에 보면 수올의 뱃속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고요. 2장 6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신은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자신 있게 달려갔을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내려가는 추락하는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풍랑을 만나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곳에서 아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4절에 보면은 요나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 사실을 현실을 깨닫고 있던 주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뭘까요? 배입니다. 배. 4절에 보면은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배가 생각했습니다. 나 이러다가 다 박살나 버리겠다. 라고 배가 생각했다라고 원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 감각이 없던 선지자와는 달리 배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배가 위기 의식을 이렇게 느끼는데도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선지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풍랑을 만난 그 사공들은 조치를 열심히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5절 상반절에 보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죠. 그 당시는 다신론이 인정되는 사회고요, 권장되는 사회였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으면 다양한 영역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죠. 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동정심 없이 좀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는데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시고 가나안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천둥 번개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게 그 당시에 그냥 의뢰의 흐르는 패턴이었고요. 땅에 식물을 얻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가는 그러한 강함이,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다의 신, 산의 신, 들판의 신, 다산의 신, 다 이렇게 신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명도, 한 신도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으로 취한 행동은 뭐냐면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배라는 말이 없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번역하면서 이렇게 끼워 넣은 건데요. 자, 그럼 무엇을 가볍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문을 보면은 그들에게 닥친 저주를 가볍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라는 단어가 얌인데요. 얌. 이 얌은 바다도 되고 바다 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물건을 던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바다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당한 이 재앙을, 이 저주를 가볍게 해달라고 각각 자기 신에게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꿋꿋합니다.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신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곳이라고,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지자를 보냈죠. 누구죠? 바로 선장입니다. 선장을 보내서 요나를 깨우게 하십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붙여준 이름, 그 별명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별명을 붙여줘요? 자는 자여, 이 잠꾸러기야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자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와서 그렇게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어나서 구하라,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어나서 구하라,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게요. 꿈 깨라. 시작. 꿈 깨라입니다. 꿈 하면 달리다 꿈 할 때 일어나다라는 뜻이고요. 깨라 하면은 이제 우리 이슬람에서 하는 그 꼬란 있잖아요. 외치다, 읽다, 낭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꿈 깨라 하면은 일어나서 구하라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정확하게 또 나오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이 거기서 외치라이지만 여기도 꿈 깨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선장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지금 요나에게 꿈 깨라,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 깨라 하고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외치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구하라라고 번역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는 자여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신론을 믿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의 이름을 다 불렀는데도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아마 너의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을 거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크죠? 선장의 믿음이 더 크죠. 너의 하나님께 구하면은 혹시 들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세상 사람이 와서 책망을 하면서 기도 좀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옆에서 관망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또 그들이 또 몸이 달아서 적극적으로 또 나섭니다. 이번에는 뭘 하자 그래요? 제비뽑기를 하자라고 말하죠.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이렇게 뽑죠. 하지만 이때도 요나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아직도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하면 자기를 피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꿋꿋합니다. 아무런 행동의 변화도 없고요.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러자 8절에 이번에도 무리가 재촉을 하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요나에게 닥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당신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저 같아도 이런 질문 받으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데요.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요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소속입니까? 즉 당신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의 출신을 알면은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요나도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직업은 이거고 내 국적은 이겁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가 대답한 순서를 보면은 9절에 순서가 반대입니다. 첫 번째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말을 숨기려고 했는지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좀 돌려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대박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끝까지 자기 직업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요나의 이제 고백과 선포가 있죠. 바로 여호와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자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당연하지, 아멘 하고 말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이죠. 자기네에게는 바다도 신이고 육지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구름도 신이고 전부 다 신인 그런 곳에 저 바다와 육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다. 세상을 향한 이러한 담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역시 직업은 못 속이나 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자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10절에 보면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요나를 또 책망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질문을 또 이렇게 11절에 보면 바꿉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예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탁 좀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죠.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요나는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자신의 악함을 느껴서일까요? 요나는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했고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 포기했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주셨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가리키셨다. 야, 너 하니까 물고기가 즉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또한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과 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 1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1장에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절입니다. 자,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우리 앞에서는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바다에 제물을 던지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지금은 누구에게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16절을 보면요.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한 요나의 그 짧은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광풍을 만나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광풍을 만나보지 않은 인생은 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고 작은 풍랑 속에서 헤매고 위기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가 있죠. 인생의 여러 이런 폭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다시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진 않았던 그곳으로 내가 떠밀려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그 선장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인들, 백성들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풍랑, 지금 알 수 없는 그 혼란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가 12절에서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14절에 이번에는 무리가, 그러니까 선장이나 사공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온 무리가 더불어서 다 함께 여호와를 느끼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복음의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또 어쩌다 이런 광풍을 만났는지, 또 이러한 광풍을 또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것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외친 말씀 뭐죠? 일어나 구하라. 삶의 자리에서, 좌절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구하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음성임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기적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다 눈을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드릴 텐데요. 어찌하다 만난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풍랑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은 요나를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진실될 모습으로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은 내 주변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회개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며 나아가다 만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맞춰서 잘 섬긴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음을 겸손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풍랑들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아우성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이 관계들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0장 3절과 4절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4번 우리 1층 로비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네, 포토 많이 찍으시고요. 저에게 로비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번 전도기획부에서 이웃을 열린 음악회에 많은 이웃을 초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선물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7월 재직회가 셋째 주로 연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9번 매일 성경 발행되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외치십시오. 우리 히브리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꿈 깨라. 옆 사람에게 한번 해줄까요? 꿈 깨라. 꿈 깨라. 반말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